오늘은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라.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밤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토요 기도 모임을 마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몇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10시가 금방 넘어가요. 주일에도 이제 몇몇 학생들은 가출 청소년처럼 집에도 안 가고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띵글띵글 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3월 3일에도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몇몇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때 한 친구가 감기가 심하게 온 모양이더라고요. 3월 3일이면은 그 다음날이 바로 개학인데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급한 대로 편의점에 가서 감기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요. 감기약 사 먹을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이제 카카오페이로 보내주면서 당분간 이거 가지고 약도 사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건강 좀 챙기라고 그렇게 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9일날 이제 용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이 5만 원에 따블인 1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10만 원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답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100% 이자를 받으면은 내가 악덕 사채업자 같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은 그걸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달래요. 자기가 나한테 돈 주고. 신기하죠? 제가 이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50만 원 보내줄 걸 그러면 한 100만 원 받았을 건데 이런 속물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돈을. 사실 전도사가 학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굳이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좋은 관계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관계 속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금액으로 돈을 갚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을 낼름 받았을까요? 아니면 돌려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돈을 낼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래,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그렇게 답을 보내고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이 녀석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친구의 마음 때문이거든요. 마음. 이 친구는 저에게 돈 5만 원을 추가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돈을 돌려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돈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보냈던 그 친구의 마음이. 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거절하는 느낌 혹시 아세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 그거 도저히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는 제가 결심하기를 앞으로 맛있고 좋은 데가 있으면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친구에게 그냥 마음만 받을게 하면서 돈 5만 원 돌려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 이러고 그 돈 다시 돌려보내면 그럼 제가 이 친구에게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 친구와는 금전적인 거래가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코 묻은 돈 5만 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돈은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느낌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더 많이 챙겨야 되고 화낼 거 있어도 화도 못 내고 주식 매매 거지같이 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11조를 하라고 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래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을 갖다 바치래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씩 갖다 바치래요. 그것도 대충 주기 싫어서 억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바쳐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복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와닿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를 열어서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대요. 돈 벌고 싶으면 11조 한번 잘 들여봐요.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줘요. 곳간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은 돈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모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11조를 받고 나에게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일단 나보다 돈이 많잖아요. 일단 나보다 돈 많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은 하나님이 뭐하러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11조를 강요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8절을 보면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래요. 그것도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대단한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저주를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는데요. 쉽게 말해서 11조를 안 해서 저주를 받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11조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내가 엄청 부자인데 자꾸 돈 내래. 그럼 내가 니들한테 복 주겠대. 이 모순적인 논리가 이해가 돼요. 제가 이런 의문을 저에게 10만 원을 보내준 그 친구 때문에 풀게 되었습니다. 이 모순된 의문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11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11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라면은 이 순간만큼은 그 친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다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더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11조를 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서서히 11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사랑만 줬잖아요. 그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1조로 표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을 때
돈 5만 원을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을 받은 거잖아요. 이 친구의 마음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다고요. 그 마음에는 사랑의 가치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11조를 내는 자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냥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복을 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러워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는 이 말씀에 보정이라도 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도장까지 팍 찍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문제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들만 골라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도 하나님은 11조를 내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적금을 들고 주식을 하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100%.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로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유혹하기 위해서는 이익되는 말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진실을 얘기하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그래서 너 그따위로 살면 개고생하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여러분의 기분과 입맛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이라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딴짓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예뻐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예뻐하고 잘 챙겨주니까 이 친구가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는 내가 틀린 네 말을 자꾸 들어주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을 다 해주는데 맞는 내 말을 죽으라고 안 듣고 엉터리 같은 네 말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자꾸만 안 생겨도 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힘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순이 사랑이에요. 이런 모순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웬만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아비가 자식이 살아나고 잘 되는 거라면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11조뿐만 아니라 자신을 챙겨주고 자신을 아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